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이 어떤 것이냐,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그러니까 감춰진 보화를 캐냈다 그러면은 횡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보화를 캐낸 사람처럼 우리가 천국을 캐낸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 천국을 누리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사기 위해서,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처분하고 그 밭을 산 것처럼 우리도 천국을 사기 위해서 정말로 내 젊음을 다 바치고 내 생명까지도, 내가 그리 좋아하던 물질까지도 다 바쳐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러죠. 그러니까 천국은 진주다 그래요. 진주를 하나 잘 만나면, 이번에 하림 사장이가, 하림 그 닭 회사 사장이 누구 모자를 샀다 그죠? 누구 모자? 그 나폴레옹의 모자를 샀대. 그것도 몇 억을 주고 샀더만요. 그걸 몇 억에 샀는가 모르겠어. 아이고 진짜. 그것이 자기 회사의 어떤 도전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샀답니다. 모자 하나를 몇 억을 주고 샀다고. 수십억을 주고. 참 돈이 썩어 빠졌는가 보지. 그런데 진주를 구하는 사람은 그런다니까요. 그 하림 사장은 그걸 진주로 본 거예요. 이 값진 거, 이거 어마어마한 거, 내가 어떤 것을 주고라도 그걸 사서 내 것으로 삼으리라. 그러니까 이 진주를 구하고 다니는 사람은 그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그 보물, 골동품, 아주 귀한 그림 이런 것을 수집하는 사람들은 하나에 딱 묘료가 되면 눈에 베이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들의 눈에 천국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요, 그 천국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그 진주를 사기 전까지는 아마 밥을 못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천국을 그런 심정, 그런 마음이어야 쓰겠다 그런 얘기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래요. 그물. 쌍꺼리 그물도 있잖아요. 투망도 있잖아요. 이런저런 하여튼 많은 그물들이 있는데, 그 그물을 칠 때에 그물을 왜 친답니까? 고기 잡자고.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데 많은 고기를 잡으려고 하여튼 수당 방법 안 가리잖아요. 중국 어선들이 막 우리나라까지 내려와 가지고 쌍꺼리로 막 다 끄집어 가버린다 그러잖아요.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씨를 말려버린다 그래요. 싹 긁어 가버린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이 천국은 그물과 같다 그래요.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물에 우리가 투망질을 해보든지 쪽대로 가지고 고기를 잡아보든지 또 그물을 쳐서 잡든지 하면은 고기가 다 잡혀요, 안 잡혀요? 예? 다 잡혀요, 안 잡혀요? 그죠? 다는 못 잡죠. 아주 날쌘 도리가 있어요. 여시 같은 놈이 있어요. 자, 그물을 치면은 금세 알고 그냥 쭉 피해가 버리는 놈이 있어. 그러니까 그물이 내려온다 피해라 하고 다 피해가 버려. 그러니까 참 사람이 쳐놓은 그물은 하여튼 잘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쳐놓은 그물에는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물 안에 들어가면 일단은 어부들이 어떻게 한가요? 그물에 고기를 잡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기를 잡으면
무수로 끄고 나가죠. 여기도 보니까 무수로 끄고 나가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딱 구분을 짓잖아요.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따로 담죠. 나쁜 것은 어때요? 버려버려요. 그냥 후딱 던져버려요. 바다에. 가지고 가면 짐밖에 안 되니까 고기 밥이라도 되라고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잘 그물질에서 고기를 잡아오면은 그걸 잘 분리 작업을 합니다. 분리를. 그런데 고기는 딱 두 개요. 좋은 것, 나쁜 것. 두 개. 저희 집이 달걀을 팔았다고요. 달걀은 어떻게 나눠요? 다죠, 그거. 달걀 종류, 시작. 에? 그래. 옛날 우리 어머니가 달걀 장사할 때는 왕란이 없었어. 근데 지금 왕란이란 게 있대.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특란. 그 다음에 대란, 중란, 소란. 그렇게 해서 이 네 가지로 분리 작업을 해가지고 착 나눴어요. 특란은 제일 큰 거니까 비싸고, 그 다음에 대란, 중란, 소량 이렇게 나눠서 분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닭이 알을 딱 낳으면 그걸 다 수거해 와서 이제 달걀 판에다가 이렇게 착착착. 지금은 기계로 다 해버렸지만은 옛날에 손으로 다 했단 말입니다. 손으로. 그래서 특란, 대란, 중란, 소란 이렇게 쫙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나눠서 이제 비싼 것은, 큰 것은 비싸게 값을 주고 팔고, 적은 것은 값을 적게 주고 팔고 그래요. 그런데 이 양계장에만 그러느냐? 과수원에 가서 열매를 따봐도 어떻게 나눠요? 이번에 배 작업을 한 거 보니까 배는 어떻게 해요? 그죠? 상중하로 합니까? 배 해봤던 정상식 원장님 배 어치고 나나? 그냥 되는 대로 나눠요? 큰 놈, 작은 놈 그러고 나눠요? 그러죠? 그러니까 대중소로 나눠요. 대중소로. 그래, 큰 놈은 큰 놈대로, 중간간 중간, 아주 짠찌리대로 이렇게 다 모아서 가격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물질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 대중소가 있어, 과일은. 또 이 달걀은 특란, 대란, 중란, 소량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요. 그런데 그물질에서 잡아온 고기는 두 가지요. 좋은 놈, 나쁜 놈. 그죠? 그런데 왜 그물에다가 천국을 비유했을까? 그 천국은 어떻게 나눠져요? 갈놈과 못 갈놈. 두 개야, 두 개. 그러니까 천국을 가고 못 가고요. 천국은 갈 사람 가고 못 갈 사람 못 가요. 그러니까 앞다리 갓다리가 없다니까. 천주교에서는 천국 가기도 그렇고 지옥 가기도 그러니까 그냥 중간에 연옥이라는 중간 정거장을 하나 만들어놨어.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믿어요. 우리는 두 가지야. 천국 아니면 지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다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천국을 얘기할 때는 양과 염소를 얘기해. 쭉정이와 알곡을 얘기해. 그죠?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을 얘기하고 악인을 얘기해요. 두 가지뿐입니다. 두 가지. 대중소가 아니요. 특란, 대란, 소란, 중란 이런 게 아니요. 우리는 오직 천국은 지옥과 천국 두 가지. 하나님 나라는 가고 못 가고요. 갈까 말까 이런 게 없다고요. 무조건 천국은 가는 사람만 가는 것이고 못 가는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양이면 가지만 염소는 못 가는 것이고 알곡은 가지만 쭉정이는 못 가는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가지만 못된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해요. 이게 우리가 칼로 무 자르듯이 쫙 갈라져 버리는 거야, 완전히.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 천국은 반드시 있는데, 그 천국을 여기 그물과 같이 그물 안에, 교회 안에 참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물 안에 걸리는 고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수십 종일 거고 뭐 수백 종일 수도 있을랑가 모르겠어요. 고기 숫자로 말하면 또 수천 수억 마리가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런 고기들 가운데서 고른단 말입니다. 쓸 것과 못 쓸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딱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 안에 있는 고기를 나눠요. 그물 안에 들어와 잡혀온 고기 중에서 나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크게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깜짝 놀라야 돼요. 그물 안에 있는, 그물 밖에 있는 것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물 안에 운 좋아서 잡혀온 사람들, 이 교회 안으로 어떻게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진짜와 가짜가 있다고 말이야. 양과 염소가 있단 말이야. 쓸 것과 못 쓸 것이 분명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못 쓸 것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죠. 아주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말이에요. 후회가 너무 막심해서 그때 여러분들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 있어요? 가장 아쉬웠던 일이 뭐예요? 뭐가 가장 아쉽고 후회가 됩니까? 살아오면서 공부하는 거 누가 안 하라겠어요? 뭐가 후회가 돼요? 에? 너무 많아요 후회될 게. 자, 그때 저는 뭐가 좀 남느냐면은 다른 거 다 남지만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요. 옛날에 우리가 참 이제 잘할 때 주식이 막 이렇게 배당되고 막 주식이 막 남발할 때가 있었어요. 막 주식. 그때게 뭐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막 유명한 이런 그 회사에 주식을 이렇게 배당을 하고 주식을 아주 헐값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 근데 지금 지내놓고 보면은 그때 사놨으면은 떼돈을 벌었을 건데. 예. 그러니까 뭐 그뿐이겠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땅들이 얼마나 헐값이에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은 부동산에 툭툭 뛰어가지고 엄청난 돈이 되죠. 그러니까 그때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때 조금 어려워도 그 땅을 사놨으면 참 수지 맞았을 것인데 하고 후회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는 갈아요, 못 갈아요? 에? 후회는 할 수 있지만 후회가 지나쳐서 이를 갈아요, 안 갈아요? 안 갈지. 그냥 후회하고 그냥 에이, 아쉬움만 있지. 그냥 에이, 이런 생각만 들지 막 이를 부득부득 걸면서 그때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냥 에이, 내 운이 그것밖에 안 된갑지 하고 이제 그냥 웃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를 간다니까요. 얼마나 후회가 됐든지 얼마나 억울하든지 그때게 내가 교회 안에 이 그물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안전빵이 아니야. 이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천국은 따놓은 단상이 아니야. 이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서 의인과 악인을, 알곡과 쭉정이를, 양과 염소를 나눠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물 안에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딱 구분을 지어서 좋은 것은 따로 보관하고 나쁜 것은 내 던지더라. 그래서 바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죠.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후회가 막심하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천국은 소중한 거니까, 이만큼 가치가 있는 거니까 내 젊음을 다 들여서 그 천국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매달아 좋아하는 돈, 저도 좋아해요. 그 돈을 다 투자해서라도 천국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잖아요.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430년을 자자손손 대대로 종으로 살았으니 얼마나 신물 나겠습니까? 그러던 그들이요,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받아 그래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진군을 했으면 다 가나안을 들어가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가나안을 딱 들어가는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뿐이었다 그래요. 단 두 사람이요. 같이 한 배를 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모세가 제일 앞장서서 진드 주위에 갔지만은 모세마저도 중도에서 떨어지고 그 가나안까지 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라니까. 나머지는 다 중도에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죽어버렸어. 그리고 정작 갔던 사람들은 그 후세 2세들이 다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천국은 있습니다. 네, 천국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금세 갔다가 내가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영영 없는가 보다, 또 내지는 안 오실라는가 보다 이러면서 체념을 하고 포기를 하고 그냥 사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체념을 하고 내가 포기를 했다고 해서, 아니 또 그 천국이 지금 당장 내 앞에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천국이 없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천국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40년을 유리방황하며 살잖아요.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을 유리방황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모세를 위시해서 뭐 60만 명, 어린아이, 여자, 노인 이런 분 다 하면 한 300만 명 그런 사람들이 진군을 했는데 결국에는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살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려.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이 없었냐? 아니잖아요. 가나안은 여전히 있었어요. 그 자리에 여전히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가나안까지 가는 데 있어서 여정이 길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중도에 다 타락하고 중도에 다 죄를 짓고 중도에 다 망해서 갈 수가 없었던 거였지 천국이 없어서 못 가는 것은 아니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정말 안간 일을 쓰고 살고 있는데 그 천국은 언제 우리가 갈 수 있을런지 알 수 없어요. 주님이 또 오신다는데 언제 오실런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이 반드시 분명코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막연히 기대만 할 것이 아니라 천국 앞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 심판이 없으면 정말 천국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심판,
천국 앞에는 심판대가 딱 있다고요. 그래서 천국이 있지만은 그 심판을 통해서 천국을 가고 못 가고 하는 겁니다. 그 그물 안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 그게 아니더라고. 거기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물 안에 다행히 잡혀 들어오긴 했지만은 거기 안에서도 쓸 것과 못 쓸 것을 갈라버리고 말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히 천국을 고대하고 살 것이 아니라 천국에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를 가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천국 가봤자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천국을 자꾸 미화를 시키고 외소화를 시키고 천국을 없는 것 그냥 치부하면서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원수마귀다 그런 말이죠.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을 보면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영혼 구원하고 그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셨지요. 그런데 또 뒤에 보면은 주님이 하늘로 승천해 가시고 난 연후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대요. 그러니까 처음 왔을 때는 구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시 또 주님이 재림을 하실 텐데 다시 오실 텐데 그때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우리를 용서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그물 안에 들어와 있는 고기를 분류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이에요. 양과 염소를,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섭고 두려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제 또 연말이 되니까 여러분 문자가 막 오잖아요. 어디서 문자가 와요? 여러분 연말 되면 어디서 문자가 날라오던가요? 지금 막 오던데 전태도. 에? 의료보험공단에서 안 옵니까? 12월 되면 바쁘니까 빨리 그 정기검진 받으라고 때 놓치지 마시라고. 그런데 그거 받을 때부터 긴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날 받아서 검진을 하고 오면은 며칠 있다가 통보해 드릴 겁니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검진 받고 와서도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마음이 편한 사람 간땡이가 부은 사람이고 안 편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그 앞에 장사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니까요. 심판을 하면은 알곡과 쭉정이밖에 없다니까요. 진짜와 가짜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를 심판하고 가름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은 죽어도 지옥은 안 가야겠잖아요. 그러면 죽어도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천국을 대충 해서 가겠냐고 말이에요. 주님이 심판하실 때는 뭐 은근슬쩍 넘어가는 일이 없겠죠. 눈속임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물을 쳐도 다 고기가 안 잡힌다니까요. 사람이 쳐놓은 것은. 근데 하나님이 쳐놓은 그물에는 안 잡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잡혀요.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어요.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일이 다 나누어요. 그런데 명명백백하게 나눠버려요. 사람은 실수 있다니까요. 겉보기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겉과 속을 다 보시니까, 완벽하게 보시니까 실수하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히 천국만 기대하고 고대하고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요. 하루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한 달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없어요? 한 해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없어요? 인생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인류의 역사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겠죠. 반드시 시작만 하고 끝을 보지 않는 것은 없어요. 전부 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말이야.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은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그 심판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기대하고 기다리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그래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래요. 헛되지 않아. 그러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반드시 가부간에 딱 나눠줄 테니까 옳고 그름을 정직하게 공평하게 공명정대하게 딱 나눌 테니까 너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큰아들이 엊그제 제가 좀 몸 피곤해가지고 조금 일찍 들어갔어. 집에를 일찍 들어갔더니 우리 아들남이 들어오는데요 너무너무 좋아갖고 들어와요. 왜 그러냐, 아빠보다 내가 늦게 왔잖아. 그러니까 아빠보다 늦게 왔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반칙이다. 나보다는 더 늦게 와야 된다. 그런데 그게 쉽게 안 지켜지는가 보더라고. 그런데 그날은 제가 좀 일찍 들어갔다니까요. 그리고 그 애가 좀 나중에 왔어. 그런데 그 나중에 온 것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막 기분이 업돼가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에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막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있으면 누가 봤으면 쓰겠어요? 안 봤으면 쓰겠어요? 누가 좀 봐줬으면 그러잖아요. 내가 길 가다가 휴지를 찢는데 누가 좀 봐줬으면 안 그래요? 내가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네? 전도를 하고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내가 남을 위해서 막 헌신 봉사하는 것을 좀 남이 봤으면 좋으련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그래서 칭찬 듣고 싶어 하잖아요. 격려받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막 죄짓고 나쁜 짓 하고 그럴 때에 주님이 오면은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말이에요.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들 진짜 도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요. 목사님 앞에서가 아니고 장로님 앞에서가 아니요. 성도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계셔. 그러니까 내가 어영부영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양심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게으름 피울 수 없잖아요. 대충 적당히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사람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 짓는 사람 있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은 사람이 보는데 앞에서는 안 해요. 봐가지고 시야를 해도 사람 본가 안 본가 봐가지고 다리 들고 하지. 아니잖아요. 사람이 보고 있는데 안 해.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느 수도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느 수도원에서 수도원에 많은 수도생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원장이 아주 특별하게 어떤 한 아이만 굉장히 사랑을 해요. 아주 사랑을 해요. 너무너무 막 하다 환장을 해요. 근데 다른 아이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다른 아이들이 막 불만스러운 거야. 불평스러운 거야. 왜 원장님은 저 얘기만 사랑해? 왜 저 얘기만 좋아해? 왜 저 얘기만 관심이 많대?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장님한테 하루는 갔어요. 원장님, 똑같이 대해 주십시오. 왜 쟤하고 우리하고 좀 뭐라 그래요? 차별을 하는 겁니까? 왜 저한테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 쏟으세요? 아니, 우리가 대체 원장님한테 못하는 게 무엇이 있다고? 근데 그 애는 좀 부족해요. 그 애는 좀 빈차례예요. 아니, 원장님, 쟤는요, 공부도 못하잖아요. 운동도 못하잖아요. 쟤는 머리도 나쁘잖아요. 저희는 이쁘지도 않잖아요. 내놓을 것이 한 개도 없는데 우리가 쟤보다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왜 저만 사랑하고 우리를 안 사랑해요? 아니, 도대체 원장님, 나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도요, 그래, 그러냐? 좀 우리가 납득이 되도록,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얘기해봐라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내가 뭔 말로 너희들한테 얘기하겠냐? 내가 이 숙제를 해주마. 이 숙제를 풀어오면은 내가 그때 얘기해 줄게. 아마 너희들이 이 숙제를 풀면은 그 이유를 알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날 숙제를 내주는데 원장이 그 많은 학생들을 불러다가 놓고는 뭐 병아리를 줬다 갑시다. 자그마한 새 한 마리씩을 다 나눠줬어요. 잠새 한 마리씩 병아리 한 마리를 다 나눠줬어. 그리고 애들아, 이걸 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내일 오후 5시까지 이 너희들의 손에 있는 쇠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감쪽같이 죽여서 가져오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를 한 마리씩, 병아리를 한 마리씩 주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새를 죽여서 가져오너라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새를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그 다음 날 5시가 되기 전에 벌써 애들은 다 죽여가지고 그 새를 한 마리씩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5시가 다 되는 무렵에. 그런데 그 빈차리 같은, 머지리 같은 그 애는 있어요, 없어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 저 머저리, 저 바보. 아이고, 또. 그러면 애들이요, 다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다른 애는 다 왔는데 그 애는 안 왔어. 근데 이제 5시 문이 딱 닫혀지려는 순간인데 그때서 삐꽁 하고 나타나는 애가 있었어. 그런데 그 애는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새를 죽여갖고 시체를 가지고 왔는데 그 얘기는요, 그 새를 산채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애들이 뭐라 그래요? 저희 머저리, 번저리, 바저리, 바보. 야! 새를 죽여오라 그랬지 살려오라 겠냐, 이 바보 멍청이야? 그러면서 애들이 막 비웃으면서 히덕거려 난리야. 그리고 원장 선생님이 나왔어요. 원장 선생님이 나왔어. 그리고는 그 원장 선생님이 얘기를 해. 너는 다른 애들은 다 새를 잡아왔는데 너는 왜 새를 살려왔느냐 하고 물었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 불쌍해서 못 죽였다고? 왜 잡아? 애 못 잡아왔어요? 그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아무리 가봐도 하나님은 계시더라 그 말이야.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이 새를 잡아 죽여오라 그랬는데 아무리 백방으로 예를 써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이 새를 죽일 수가 없어서 그냥 살려가지고 왔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님의 대답, 이것이 너희들이 묻는 대답이다 그런 거예요. 이 원장님이 이 아이를 안 사랑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남들은 막 그거 속이려고 하고 막 거짓말하려고 남들은 막 어떻게 잘 보이려고 하고 멋지고 하는데 이 아이는 백옥같이 하얀 거예요. 너무너무 순결하고 깨끗한 거예요. 겉보기는 번차리고 겉보기는 부족해 보이고 어찌고 겉보기는 참 모질해 보이지만은 그 중심을 보는 원장은 진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쁜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직분이고 어떤 일이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두렵고 떨린다니까요. 내가 하고 안 하고는 내 자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이렇다고 저렇다고 얘기해서 나는 못하겠대, 나는 뭐 할 수 없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빤히 보고 있는 데서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빤히 보고 있는 데서 엄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사람은요 잘 속입니다. 사람은 아주 머리가 비상해서요 사람을 잘 속여 먹여요. 그래서 사기꾼이 난무하잖아요. 아주 희한하게 거짓말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이 침공해서 거기를 딱 무너뜨리고 이제 거기에 노획물들을 챙겨올 때가 있었어요. 거기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노획물을 가만히 훔쳐서 숨기잖아요. 근데 그것이 쥐도새도 모르게 한 일이었지만 그것이 들통나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릴 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벨아 아니 가인아 하면서 아벨의 핏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또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고쳐주고 끝도 안 받고 내보냈는데 게하시가 거짓말해가지고 그 재물을 얻게 되잖아요. 그것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들통이 나서 죽게 되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우리만 알자고 하고 아무도 몰래 거짓말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들통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본 것 없이 다 봐. 하나님은 모르신 것 없이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뭔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요, 정직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7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그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이 안 계시는 것도 없고 주님이 모르시는 것도 없고 주님이 안 보시는 것이 없이 다 보고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며 칭찬 듣고 면류관 받았을지언정 이 게으르고 무익하고 악한 종이라고 해서 내쳐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는 가는 이가 하나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말 기도합시다. 하나님